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문화.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 반주자가 젬베를 치거나 키보드를 연주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기능이 있어서 반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반주자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연주하는 게 하나님 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반주하는 사람, 젬베 치는 사람, 그리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저는 성도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는 믿음의 아버지요, 집에서는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60세, 70세 되기 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20세, 30세가 나한테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예우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뭐죠?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기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기를 보러 온 게 아니죠. 뭐 하러 오신 거죠? 예배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회와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주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려면 문화란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복음이 말하는 효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자, 소리 엄자잖아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도 기쁘게 못 살아요. 고군분투하죠. 삶이 힘겨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복음인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인도네시아에 1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0개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를 알면요.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죠? 주님이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있고 말씀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교회를 알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즐기십시오.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복음의 문화예요. 아멘.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힘들어. 믿음 생활하면서도 뭔가 봉사하면서도 너무 부대끼고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만 그것이 복음의 문화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화를 여러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지리산도 올라가고 설악산도 올라가서 1박 2일씩 해봤어요. 올라가기 전엔 풍경이 어떨지 모릅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한호성을 지르면서 야호 부르죠.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를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헬기 타고 올라가서 로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정상의 삶을 쫙 보는 거예요. 정상의 삶이 이렇구나, 정상의 문화가 이렇구나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미리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겪어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복음은 선물입니다. 복음은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먼저 보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고 익숙해지고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새가족반 1강입니다.
제가 새가족 다니는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이 메시지 전할 거라고. 근데 저와 들었던 내용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영이고 늘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심령으로 받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심령으로 받으시되 오늘 말씀 요거 주보는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읽을 때만 보시고 심령으로 집중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개요가 총 4가지 주제예요.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십시오. 성령의 이해를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녹음이 됩니다. 녹음하셔도 됩니다. 필기 하셔도 됩니다. 데쳐서 먹어도 되고 볶아서 먹어도 되고 튀겨 먹어도 됩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은 꼭꼭 감춰서 숨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따라서 보고자 원하는 사람. 처음에 실력이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원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갈망하면 됩니다. 태도와 자세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면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쓸 건 없어요. 그냥 원하시면 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면 됩니다.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몇 가지 주제라고요? 4가지 주제. 네, 4가지 주제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교도 공부하고 했는데요. 복음이 너무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나요, 여러분? 전 복음이 궁금했어요.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훌런가요? 그 학교 나오신 교수님이 쓴 책이 얇은 책이 2권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거 다 읽고 제가 줄 긋고 요약도 했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하지만 만족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강력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 긴장하고 말 좀 해주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홍 집사님이 말하는 복음, 김 집사님이 얘기하는 복음.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패스해도 됩니다. 더 듣고 나중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효력이 있는 삶을 만듭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 말씀, 마가복음 말씀, 로마서 말씀이네요.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건 사도 바울이 했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 여러분 AD 약 40년 60년경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쫓거나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불에 태워져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혹은 사자의 법이 되거나, 그리고 경제권을 박탈당했고, 지금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박해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환경에 놓였을 때 그 시대 상황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숨기는 사람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혹시 보기 그런 교회 목사님 부끄럽습니까? 외모가 좀 부족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좀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가 부끄러우신가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의 대머리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서 태어났거든요. 육신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될까요?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은 특히 스카이 나온 사람 혹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모든 사람인데 누구에게? 대통령이라고 다 믿을까요? 나보다 IQ가 2자리 이상 높다고 그 사람이 다 믿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모든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자,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믿긴 믿는데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은 대충 아는 백성도 많이 망해요. 많이 몰라. 그러면요 늘 망해요. 삶에 해결이 안 보여. 뭔가 고군분투해. 기도 부탁도 해요.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이걸 원해요 하는데 늘 삶이 힘들어.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삶의 결과는 똑같아. 똑같은 스트레스, 똑같은 문제, 똑같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삶이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힘겨워. 재정 문제도 힘들고 건강 문제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삶이 왜 이리 힘들까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모르거나 정확한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저는 보지 않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복음은 4가지 주제입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예,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다른 말로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글자가 어디서 나왔죠? 처음 하나님이 지은 아담에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는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인데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재정학교를 하고 있어요. 데이비송 집사님이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지지난주 주제가 영생이라는 주제였어요. 그 영생과 재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 거기에는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날 계수를 한다라고 나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 좋은 심판 그리고 그 행실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영생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겠죠. 그래서 저희도 선교 아무한테 선교 그냥 묻지 마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왜냐? 우리가 줄 수 있는 지금 분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그냥 아는 사람, 그저 얕은 지식으로 복음을 그냥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이런 사람은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 거예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자,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약간 이해하고 들어가십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그럼 속박당한 사람, 아픈 사람, 재정적인 문제가 아주 어려운 사람, 이런 문제가 속박당하는 사람, 쫓김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풀려나는 게 진리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측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보다 더 탁월하게, 더 풍성하게
영광스러운 삶을 영양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문제가 없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우와, 참 세상 많이 안다, 그렇죠? 이게 만족스럽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었는지, 무엇 때문에 지었는지,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지 알면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을 명확하게 알면요, 제한이 없다니까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봤는데 누구도 노사연 노래인가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노사연 노래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가 노래 가사?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음도 모르겠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군요. 성경만 보시군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라고 표현을 쓰더라고. 계시가 됐어요. 우리 글수의 분량까지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왜 늙습니까? 몸이 늙는 거죠. 여러분은 늙나요? 속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날로 새롭다. 날로 더 젊다. 그러면 육체대로 말할 것입니까? 말씀대로 영아운데서 얘기할 것입니까? 그러면 저 60대 이상 되신 분들 저 따라하십시오. 나는 날로 젊어진다. 새로워진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죠? 그러면 내 나이가 이래가지고 이래봐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말 맞네. 그 복음이네.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 있는데 예, 뭐 모르는 척 하시네. 예,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복음이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늙은 사람입니까? 제가 60대 70대면 머리 더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늙었다는 표현 안 할 것입니다. 더 주님의 모습으로 지금 닮아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문화입니다. 이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덜미 잡힐 겁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할 때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복수입니다. 그냥 우리죠. 우리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은 첫 번째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단어를 like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정확하게 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라는 단어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예배 드릴 때 뭘로 드리라고요? 육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와요. 하지만 받는 그릇은 다 다릅니다. 영으로 드리는 사람은 큰 양동이로 받는 것이고 육으로 드리는 사람은 조그만 머그컵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마음껏 그분의 보화와 지혜와 계시와 영광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왜? 그분은 선하시거든요. 그분은 복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거나 시스템을 탓하거나 찬양 인도자 얼굴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는가 그 중심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대로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건 주님의 상상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 그림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자 인격적인 존재이고 모든 걸 선택하며 사십니다. 아멘.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닮은 거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영어로 예배드립니다. 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될 것인지 예배에 대해서 판단하고 패배자가 될 것인지 환경을 탓할 것인지 말씀을 취하고 말씀이 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멸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존재적인 면에서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라이크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에 이 모습을 정하면 기능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살도록 기능적인 면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으셨죠?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도구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가 창조하는 것을 원하여서 그것에서 우리가 입술로 말하면서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말했습니다. 빛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았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뭘 창조하시겠어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렸습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뭘로요? 말로. 왕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왕의 말은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혼자 하는 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쏙닥쏙닥 대면서 하는 말. 공식적인 말 말고 사적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겠죠.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아멘. 오늘 나오면서 여러분 예배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왕이라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10개 신문 방송사에서 대서특필로 여러분의 말을 올릴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 환절기가 되면 나는 항상 몸이 어실어실해 말한 사람은 그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어실어실해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을 발견할 수 없겠죠? 여러분이 왕이심을 창조주를 닮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뭘부터 바꿀까요? 말부터 바꿔야 되겠죠.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처럼 말하면 보통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로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요.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게 뭐죠?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기는 거죠. 이걸 만드신 사람의 의도입니다. 그럼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그것의 쓸모입니다.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가장 합당한 길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피해져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며 몸 안에 살고 있는 혼을 가진 영입니다. 사람은 몸 안에 살고 있으며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영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말로 다스리고 창조할 수 있죠?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살리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살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사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거 못하더라니까요. 아니, 그것도 선택이라니까요. 아유, IMF가 터져가지고 결국 우리 기업이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경제와 위기에 휘둘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태어난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로 다스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창조 많이 하셨습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선택한 언어로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산이란 말은 생육이란 말인데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놓는 것도 방편입니다. 혹은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것도 목적대로 사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3명의 자녀를 놓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4명의 자녀를 놓으실 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뭐라고요?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이게 합당해요. 그런데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복음은 메시지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다스리고 말로 통치하도록 닮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아.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인은 어디 가죠? 의인은요? 아멘.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누가 죄 지었나요? 아담이죠? 예. 아담이 너무 미워요. 어쩔 수 없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는. 죄인은 어떻게 되니까, 그렇죠? 죄인은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말하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길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거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재밌는 예언입니다. 죄인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죠? 죄인은 어디에 간다고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정해진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면 지옥이 고향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요. 죄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을걸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들은 대로 보지 말고 성경대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죄의 결과는 복음을 장악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 영적 죽음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바로 육신이 죽었나요?
아니요, 그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스트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시죠? 사람 몸이 나와가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몸일 뿐이에요. 진짜는요? 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거든요. 부활에 이르러요.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입어요. 몸은 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둘째 사망에 이릅니다. 아니, 누구나 육체적 사망에 이릅니다.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영혼이 몸과 분리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답사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이건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세 번째 죽음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영생을 선택함으로. 그건 제가 세 번째 원리에서 얘기할 거예요.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크게 얘기하면 아담의 죄를 지어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마귀가 죽인 게, 물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죠. 그게 그의 의도예요. 근데 그가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는 죽도록 유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존재고, 나도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마귀도 선택하도록 도와주죠. 거절하면 살아요. 하지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선택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법칙이 뭐죠? 선악과 악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말씀이 법칙이잖아요. 따라서 원칙, 법칙, 규칙.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을 아셔야 돼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누가 선택했죠? 마귀가 선택했나요? 아담이 선택했나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환경 탓하지 마시라고. 아니요, 지금부터 일어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선택하면 됩니다. 뭘 선택하라?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 아닙니까? 마귀를 닮은 사람은 뭘 선택할까요?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선택하죠? 생명을 얻게요. 그 다음에 뭐? 풍성하게. 그게 자유하는 삶이에요. 그냥 건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 그런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만족하고 싶다면 배울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몸부림쳤거든요. 예수 믿는 삶이 진짜 이런 것인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고달파야 되는가? 왜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르지 않지? 왜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뭔 차이냐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요, 심령으로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하면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분은 오래 참으십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부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세 번째 길을 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살리려고. 생활족반 배운 대로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받으셨어요. 답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뭘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요한복음이 영생을 왜 강조했을까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한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고 영어식 번역이고요. 원어는 이터널 라이프가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어는 그걸 표현할 수가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 영생을 헬라어로 주애라고 합니다. 이 주애는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이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영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흥분하면 안 되는데,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살게 됩니다. 삽니다. 풍성하게 삽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곱셈 인수분해 2차 3차 방정식 하기 전에 덧셈 뺄셈 종류예요. 그거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낮은 차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생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무엇이 있음을? 어디에 있음을? 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뭐하게 하게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알아야 돼요. 영생이 있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영생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건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냥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그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영생이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가 없는 자는 구원 못,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들은 야훼 하나님만 믿어요. 율법서만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왜 영생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있으면요, 영적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 예수님이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하늘에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실까요? 말씀이 많이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 있나요, 거기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뭐 했다고요? 앉히셨으니. 이 앉혔다는 말은 천상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좌를 얘기합니다. 왕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든 목적대로 회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뭐하고요? 창조하고 다스리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주님이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과 로마서 5장 1절은 숙지를 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목적과 부활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럼 왜 부활하셨죠? 우리를 따라서 의롭게 하시려고. 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죄인은 죽어야 되거든요. 깨끗이 안 돼요. 고쳐지지 않아요. 개선되지 않아요. 자동차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고칠 수 있죠. 근데 죄인은요, 쓸모없어요. 고쳐도 못 써요. 계속 죄를 지어. 그리고 본성이 죄인이야. 본성이 죄인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을 줘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어집니다. 따라서 거듭난 새 영, 새로운 창조된 영,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치거나 수리되거나 개선된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새 창조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집사님. 네.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 짓는 거 봤는데요. 마음속도 죄 짓는 거 봤는데요. 할렐루야. 홍 집사님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 지은 거 봤는데요. 요리하면서 위에 사람 막 욕하는 거 봤는데. 자, 다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겸손이 아닙니다. 무지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법이에요. 원리입니다. 진리예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요, 죄인은 뭐 하라고요? 죽음에 이른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요. 저도 죄를 지어요. 나쁜 마음 품을 때도 있고요. 나쁜 일 지을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수리되고 개선되고 고쳤다고 그랬나요?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랬나요? 새롭게 태어난 게 뭐가 태어난 것일까요? 영이고 다른 말로 여러분 본성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요,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 의롭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이미 일어났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입니다. 아멘. 의롭게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된 건가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력해서 됐나요? 고군분투해서 소나무 10그루 뽑으면서 기도해서 뭐라고요? 따라서 믿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함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의로운 자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죄인은요, 죄인의 길로 지옥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이럴 수밖에 없어. 잘 될 때고 안 될 때고 있지. 그거 다 경험해서 말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 것을 얘기해요. 죄인은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고, 의인은요, 의롭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의인이 죄를 지으면요, 불편한 거예요. 양말 신고 샤워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니까요. 여러분 양심 안 찔리던가요? 양심 안 찔리면 저한테 다시 오셔야 돼요. 지금 구원 양심 찔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본성은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육체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아멘. 행위로 보면 죄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본 거 없어요? 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배우셔야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 심어야 될까요? 돈 생길 때? 얼마 이상 벌 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이 뭔지 몰라요. 자, 우리 유집사님 가정, 우리 임산부십니다. 아기가 안에 있어요. 자, 이분이 남양주 살 때 서울에 온다고 결단할 때 인서울 한대요. 인서울. 인서울 얼마 정도 돈 들어가요? 인서울인데 그것도 송파구,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 송파구가 이게 아닙니까? 인서울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까요, 여러분? 아유, 힘들어. 어떻게 거기 들어가? 라고 처음부터 생각한 사람은 못 들어와요. 능력이 돼서 들어왔나요? 처음에? 능력을 계산하고 들어왔나요? 계산 안 했죠. 네. 외부적인 조건 보니까 들어올 수 있었나요? 씨알도 안 보였어요, 그런 거는. 재정이 뻔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원리를 하나 배웠죠. 뭐냐? 지금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베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원하기 시작했죠. 씨앗을 심기 시작했어요.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번에 주일학교 캠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근거리에서 출퇴근하시면서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이 되면 움직이는 건 믿음을 몰라서 아직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창조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그것을 따라 뭘 하면서 말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반응을 하나도 안 해. 그럼 주님이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도 인격이세요. 그분은 무시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신에게 반응해 준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민감하시다니까요. 성령을 인정하는 분에게 말씀 잘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하고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생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기능합니다. 하나님처럼 선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수리되고 개선되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최고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쓰는데요.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100%, 99.9%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니까. 궁극적인 해결이니까.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되는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면.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세네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로 가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 믿으라고요? 주 예수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생명.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믿는 게 뭐예요? 좀 얘기 나오셨는데 믿는 게 뭔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이라는 단어가 뭐죠? 이 꼴이라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은 뭐죠? 곧 그 이름을 즉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그냥 초청한다. 그냥 문 열고 받아들인다. 문 닫지 말고 그냥 받아들인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받는 법을 아십시다. 선물을 받는 법을 아십시다. 선물을 받는 법을 아십시다. 여러분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너무 힘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온전케 돼야 된다니까. 뭔가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다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강건해지면요. 많이 노력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쉽게 강건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돼요.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어떻게 영접한다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아멘?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곧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예. 믿으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성경에 정확하게 원칙대로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여러분, 저도 CCC 훈련 다 받았습니다. 이게 CCC 사형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영어로 받으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거 주님의 방법이에요. 마음과 입의 기능이 다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으면 의의 위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뭐 하죠?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창조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이렇게 삶을 다스리고 기능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고 나를 통해서 영어로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기도라고 내가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입으로 시인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고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나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시인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뭘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에 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 나는 의롭게 되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와서 3분씩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나오셔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기능합니다. 창조합니다. 다스립니다. 무엇으로? 말로. 그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허투루 어떤 말도 못합니다. 왜? 그는 그가 창조주의 형상을 닮았다는 걸 믿고 살기 때문에. 이걸 안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인간을 지은 목적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빠졌습니다. 사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고 영생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왜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뭐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주님이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셔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 일들이에요. 중요한 건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무엇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마음이 믿습니다. 입으로 뭘 시인해야 되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의 삶은 영생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은요, 영의 법칙대로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똑같이 말하지 마세요. 똑같이 반응하지 마세요.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의사의 삶이 어떻습니까? 깔끔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위한 노래 아까 불렀잖아요. 가슴이 뛰었습니까?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한 사람에게 복음의 삶이 임하도록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방과 열왕은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혼과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지 즉시 반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지는 곳에 하나님이 만지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걸어가고 있으면 누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여러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아이고. 자, 거듭난 자는, 읽읍시다. 시작. 거듭난 자는 하나님에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보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신약 최고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새 사람이 되라는 얘기일까요? 정확하게 해석하십시오. 새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헌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 사람의 사고방식을 하십시오. 새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새 사람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처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말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당신 새 사람이야. 당신은 그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이해가십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아실 때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강건한 자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값주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 위해 부활하셨는데, 보배로운데 왜 자신을 비하합니까? 왜 인생에 의해서 환경의 피해자로 만듭니까? 누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비교를 당하죠? 왜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말씀으로 새롭게 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선택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선택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죽이고 멸망시킨 것은 누구가 준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준 생각이죠. 누가 선택하죠? 스위치를 누르죠? 아멘? 누가요? 똑똑하시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